요한계시록 22장 8절과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듣고 본 사람은 나 요한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듣고 볼 때에 보여준 그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였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나도 너와 너의 동료 예언자들과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과 같은 종이다.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라. 아멘. 이런 이야기를 우리들이 들었을 때 이거 다 아는 얘기잖아요. 누가 천사한테 경배와 찬양을 드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아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어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귀한 걸 줬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사람한테 고마움을 표시 안 합니까? 그럼 경배 아니에요, 그게? 그럼 경배 아니에요? 그건 좀 다른 거예요? 그게 왜 달라요? 그러면 그게 고마운 게 아니에요? 지금 천사가 지금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을 가르쳐 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전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은 고맙다,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추정할 수도 있고 따를 수도 있잖아.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경배라는 말이 크게 어떠한 다른 신이라는 어떠한 그 존재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매달리고 굴복하고 이런 그러한 개념도 있겠지만 이런 것도 마찬가지가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엎드려 경배하려고 했을 때 천사가 하지 말라라고 한 그 말의 의미는 내가 너에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이라는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까지 천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천사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지식을 하나님의 백성 자녀에게 전달하기 위한 그런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우리들이 생각을 했을 때 천사라는 그러한 그 존재가 나에게 어떠한 무엇인가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알게 하고 그리고 깨닫게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랬을 때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없는 거를 이렇게 가르쳐서 준다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니라 지금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또한 드러내고 나타나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확인시켜주는 차원에 있는 거지, 모르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알게 해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9절,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나도 너의 동료 예언자들과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과 같은 종.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같은 레벨이라는 말에 같은 동급. 우리들은 피조물, 인간으로서 어떠한 지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들이 많아요. 확실히. 그래서 누가 이렇게 가르쳐주고 누가 이렇게 알려주면 그것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감사의 표시, 그 스승의 은혜,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 가르치고 배움을 받고 이런 관계들이 이 세상에서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지금 천사가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알게 하는 건, 그러니까 내가 이미 있었는데 확인시켜주는 거.
쉬운 예를 들으면은 드라마 같은 경우에 그런 얘기 많잖아요. 주말 드라마 저번에 끝난 거 뭐죠? 그게 뭐냐? 그 재벌가집 딸인데 버려져가지고, 그거.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부모 아래에서 자식과 잘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뜬금없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와가지고, 지금 당신이 알고 있는 그 부모가 진짜 부모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럴 사람이 있냐고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확인시켜주는 거. 그걸로 말미암아 뭐 하는 거예요? 깨달아 알아서 내 진짜 부모가 누구였고 내가 진짜 어떠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거를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그럼 이 천사도 보세요. 다른 누군가로부터 뭐 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런 알미라는 걸 이렇게 받았던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신 밑에 천사 있고 천사 밑에 인간이 있는 이렇게 상하의 그런 관계라고 우리들이 이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을 했는데 다윗도 천사예요. 그래서 다윗이 천사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다윗이라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들이 뭘 알았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어떠하다라는 걸 우리들이 뭐 하는 거예요? 알게 됐잖아요.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몰랐던 거를 그냥 가르침이라는 거를 통해서 내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었던 것을 뭐 하는 거예요? 확인하고 드러내는 그러한 역할로서의 천사란 얘기예요. 그래서 역대상 21장 26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도 분명히 천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천사를 보고 다윗이 무서워했어요. 볼게요. 역대상 21장. 그래서 지난주에 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또 해보도록 하면 역대상 21장. 그래서 여러분이 천사에게 경배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그렇게 좀 이해를 하세요. 이미 알고 있는 거를 이렇게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의미라고 여러분들이. 역대상 21장 26절 보면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번제를 드렸어요. 27절 주님께서 천사에게 명하셔서 그의 칼을 거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그런 거죠. 29절을 보면 그런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주님의 성막과 번제단이 이미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기브온이라는 곳에 이미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근데 지금은 주님께서 어디다가 오르난이라는 곳에다가 뭐하라는 얘기예요? 제단을 만들고 거기서 뭘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미 있는 상태에서 여기다가 드리면 제단이 몇 개 되는 거예요? 그 2개잖아요. 2개. 2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오직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그런 내용인데 뜬금없이 다른 데다가 번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드리라고 하니까 다윗이 뭐 했겠어요? 왜 그랬지? 들을 거 아니에요, 생각이. 그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천사가 오르난의 타작마당 앞에 딱 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보세요. 무서워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묻지를 못해요. 지금 다윗이 뭐 하는 거예요? 다윗도 천사임에도 불구하고 천사를 뭐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 동일해요. 동일하지만
뭐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다윗이 역사적인 인물이죠. 사람. 그리고 천사는 뭐예요? 역사의 그러한 인물이 아니죠. 인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얘기죠. 다윗이 천사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두려워했어요. 우리가 다윗이라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보세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급한 건 뭐냐면 다윗은 죄가 없었어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격동으로 말미암아 범죄를 했죠. 예수 그리스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죠.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뭐다? 죄가 있는 누구의? 사람의 모습으로 왔대잖아요. 그죠? 다윗과 일치하잖아요. 다윗과. 그리고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금 600세겔을 자 보세요. 21절 다윗이 오르난에게 다가가자 오르난이 바라보고 있다가 다윗인 것을 알고 타작마당에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했죠. 그죠? 20절 그때에 오르나는 밀을 타작하고 있었고 오르나는 뒤로 돌이키다가 천사를 보았어요. 근데 여기서는 누가 언급돼요? 오르난과 누구? 내 아들. 그래서 내 아들. 사무엘하 24장에는 아들 언급돼요? 안 돼요? 지난주에 했는데 거기는 아들 없어요. 아라우나라는 인물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는 오르난과 내 아들이죠. 내 아들은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이 땅에 있는 넷 땅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이렇게. 그래서 역대상에서는 지금 다윗이 누구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느냐? 오르난과 내 아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그러나 사무엘 하에서는 누구를 위해서? 다윗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죠. 은 몇 세겔? 50세겔. 잘 여러분들이 보세요. 사무엘 하에서는 은 50세겔이에요. 그죠? 자, 레위기 볼게요. 레위기 27장. 레위기 27장 1절. 서약 예물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몸값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레위기 27장 1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느 누구든지 주에게 사람을 드리기로 서약하고. 누구를 드려요? 사람을 드리되 자기를 뭐한다?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 그 뜻을 내가 뭐 하겠다?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나를 이렇게 드린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드린다라는 그런 표현들 여러분들도 하시잖아요. 나를 드린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 서약을 하려고 했을 때 그것에 해당되는 값을 돈으로 환산하면 20살부터 60살까지 다시 말하면 청년 20살에서 60살까지는 몇 세겔? 50세겔이에요. 50세겔. 20살에서 60세. 그래서 성경에서의 나이는 20에서 60 넘어가면은 참과부 이런 표현들을 하는 60세. 왜 60이에요? 또 나오죠? 6에서 몇으로 가야 된다? 7로 넘어가야 돼. 7로. 60세까지. 50세겔. 50. 여자는 몇 세겔? 30세겔이죠? 예수님이 은 몇에 팔려갔어요? 요거 30.
뭐 노예값이니 종값이니 뭐 스가랴 13장인가에서 언급되는 그런 두목자에서 은 30에 팔려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왜 예수는 남자인데 지금 은 30이면 이건 누구의 몸값이에요? 여자 몸값이잖아요. 그럼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때는 자기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죽은 거예요? 여자들을 위해서 죽은 거예요. 여자들. 여자가 누구예요? 이 땅에 사는 피조물들. 디모데전서 2장 11절. 자, 여자는 조용히 언제나 순종하는 가운데 배워야 합니다라고 하죠. 여자는 뭐 하는 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침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배워야 하는 그러한 자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여자가 되는 거고, 그죠? 저는 남자가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뒤집어져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남자가 되어지고, 그걸 제가 받을 때는 제가 누가 된다? 여자가 된다. 이렇게 역할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생물학적인 남자, 여자 이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씨를 가지고 있고 여자는 그 씨를 받아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역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남자 여자 잘 그렇게 살고 있죠? 그거 보면서 하나님 보시라고. 그거 보면서 그렇게. 그래서 12절, 그래서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여자는 절대 가르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가르칠 수 있다? 남자만 가르칠 수 있다. 생물학적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자는 조용히 해야 해요. 아담이 먼저 지으심을 받고 하와가 지으심을 나중에 받았는데, 아담이 속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임을 당하고 죄에 빠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자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지니고 정숙하게 살면 아이를 낳는 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은 30이라는 그런 자신의 몸 값으로 팔려 나갔고, 사무엘 하에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는 은 50 남자 자기의 죄를 위해서 팔려 나갔다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죠. 그래서 다윗은 천사예요. 천사.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지식을 성도에게 드러내고 나타내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볼게요.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 히브리서 5장 1절. 그래서 히브리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도 다 천사.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 뽑혀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에 임명받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그는 자기도 연약함에 휘말려 있으므로 그릇된 길을 가는 무지한 사람들을 너그러이 대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백성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연약함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영예는 자기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얻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대제사장이 되는 영광을 차지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고 말씀하신 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임명받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고 말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오르날 타작마당에서는 뭘 드려요? 제사 드리죠? 그럼 다윗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뭐하다? 제사 드리잖아요. 그죠? 사울은 왕이었죠? 사울이 제사 드렸죠? 똑같이. 근데 사울은 뭐 당했어요? 폐위당했잖아요. 왕에서 쫓겨났잖아요. 그죠? 다윗은 똑같이 뭐 한 거예요? 제사 드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뭐 했어요? 받으셨죠? 사람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왕에서 쫓겨나고 어떤 사람은 그 제사를 받았어. 사람의 문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어떤 계획 이런 거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들이 그 계획을 뭐 하는 거예요? 알아야 되겠죠.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우리도 사울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요거 하나만 뽑도 볼게요. 다윗에 관해서 시편 89편. 시편 89편. 그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어진다 라고 우리들이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시편 89편 9절부터 89편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실 텐데 그 가운데 9절부터 29절 천천히 차근차근 여러분들 보세요. 다윗이 승리한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그 삶은 전혀 승리가 아니었어요. 맨날 쫓겨다니고 맨날 피해다니고 그런 삶이었어요. 다윗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떵떵거리고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마지막에 자기 자신이 뭐 했다? 승리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겠죠? 89편 9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까지 다 같이 천천히 읽겠어요. 89편 9절 시작. 주님은 시온으로 이치는 나라를 다스리시며 이도는 바로도 진정시키신다. 주님은 라합을 격파하여 죽이시고 주님의 원수를 주님의 강한 팔로 뛰셨습니다. 하늘은 주님의 것, 땅도 주님의 것, 세계와 그 안에 가득한 모든 것이 모두 주님께서 기초를 놓으신 것입니다. 자폰 산과 아마누스 산을 주님이 창조하셨으니 다볼산과 헤르본 산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찬양합니다. 주님의 팔에 능력이 있으며 주님의 손에는 힘이 있으며 주님의 오른손 높이 들렸습니다. 정의와 공정이 주님의 보좌를 받들고 사랑과 신실이 주님을 시중들며 앞장서 갑니다. 축제의 함성을 외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빛나는 얼굴에서 나오는 은총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들은 온종일 주님의 이름을 크게 외치며 주님의 의로우심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영광스러운 힘이십니다. 주님의 사랑 덕분에 우리는 승리의 뿔을 높이 쳐들게 됩니다. 주님은 참으로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오래전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어 주님의 성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용사를 위해 한 젊은 용사를 세우고 백성들 위해 내가 선택한 용사를 높이 세웠다. 나는 내 종 다윗을 찾아서 내 거룩한 기름을 부어 주었다. 내 손이 그를 붙들어 주고 내 팔이 그를 강하게 할 것이다. 원수들이 그를 이겨내지 못하며 악한 무리가 그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내가 오히려 그의 대적들을 그의 집 앞에서 격파하고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쳐부수겠다. 나는 그를 사랑하고 내 약속을 성실하게 지킬 것이며 내가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겠다. 그의 손은 바다를 치며 그의 오른손은 강을 정복하겠다. 그는 나를 일컬어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 구원의 반석입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나도 그를 맏아들로 삼아서 세상의 왕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왕으로 삼겠다. 그에게 내 신의를 영원토록 지키며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성실히 지키겠다. 그의 자손을 길이 이어주며 그의 왕위를 하늘에 닿을 때까지 지켜주겠다. 30절 그러나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내버리고 내 규례에 따라 살지 않고 내 율례를 깨트리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그 죄를 물어 채찍하고 죄악을 물어 매질할 것이지만 약속한 나의 신실함은 변하지 않고 나는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않으며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은 결코 번복하지 않는다. 지금 여기서는 다윗 얘기해죠. 다윗 찾아서 기름 부어주고 그를 붙들어주고 그를 승리하게 하겠다라고 지금 시편 89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누가 되어진다?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증거한다라는 것이죠. 증거한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천사.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천사는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지식을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에게 가르친다라는 표현보다도 그럼 우리 자꾸만 가르치고 배우고 이거라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알려준다 이렇게 알려줘. 가르친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확인시켜주고 깨닫게 해주고 뭔가를 이렇게 드러내고 나타내고 보여줘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하는. 내가 찾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더듬 하고 있을 때 뭐 하는 거예요? 저기 있다라고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런 역할.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그 천사예요, 천사. 그런 천사인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급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중요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는 천사냐 천사가 아니냐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렸는데 천사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걸 여러분이 정리를 하실 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하면 천사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뭐한다? 알려주는, 드러내는 그런 역할의 천사라고 얘기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천사가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보세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시 한번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식을 드러낸 거고, 천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고 인자예요. 인자. 천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와 천사는 그래서 질적으로 달라요. 이해하시죠? 이걸 여러분이 잘 머릿속에 담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뭐고 피조물은 뭐냐? 요거 이해하셔야겠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 그 피조물. 요걸 여러분들이 오늘 이해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러한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언급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있어요.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세 사람이 찾아와서 내가 이맘때 다시 올 텐데 오게 되어지면 뭐한다? 너에게 누가 있다?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창세기 21장 볼게요. 창세기 21장 창세기 21장 1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웃었어요. 웃었어요. 정말 과연 그런 일이 있을까? 나는 뭐 했다? 경수가 끊겼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21장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 이루시니 임신을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때가 되니 사라와 늙은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어요. 이 아들은 무슨 아들이겠어요? 인간이에서? 인간이에요? 인간 아니에요? 사람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요 문제. 약속이 아들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약속. 그러면 보세요. 어떠한 무당이 그 사람이 뭐예요? 아이를 못 낳아. 아이를 못 낳는데 야 언제 어느 때야? 누구라고 얘기하죠? 삼신할머니가 야 애 난다고 점지해줬댄다. 너 그때 되면 애 난다.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무당이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근데 아이를 낳네? 그럼 그 아이는 누구의 아들이, 누구의 자녀가 약속한 대로 됐잖아요. 그죠? 그런 일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있어요. 그럼 약속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야 너 아이를 못 낳으니까 내가 아이 낳게 해줄게. 약속해 줄게. 그 말이겠냐고. 응? 그래서 약속의 자녀라고. 약속의 자녀가 되냐라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렇게 이해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약속했다라고 하는 거, 그럼 하나님이 뭘 약속을, 그러니까 아들 줄 걸 약속한 게 아니고, 그럼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된다. 어떤 아들을 줄 거냐. 어떤 아들. 그럼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아버지 늙고, 엄마, 경수 끊긴 상태에서 태의 문을 열어가지고 준 뭐예요? 아들이죠? 그럼 다시 말하면 이 아들은 뭐예요? 아버지, 어머니의 육신적인 혈통을 끊고 주어진 아들이란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육신적인 혈통을 끊고 주어진 아들이 무슨 이야기냐라는 거죠. 분명히 사람이에요. 분명히 사람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혈통을 끊고 준 아들. 이삭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3장 15절에 이야기를 하죠. 너에게 난 모든 후손, 자손들이 자손이 아니라 누구?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씨. 창세기 22장 볼게요. 21장 13, 12절, 12절. 자, 그래서 이제 젖을 떼가지고서는 이제 이스마엘이 그의 여종 하갈이 이삭이 젖을 떼는 날 큰 잔치를 벌렸는데 이삭을 놀리고 있는 걸 보니까는 사라가 속상해가지고 이게 인간적으로 속상해서 그냥 쫓아내겠어요? 아니겠죠? 12절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들과 그 어머니 여종의 일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너의 씨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난 자가 아브라함 너의 후손이 되어지는 거예요. 후손. 이삭이 나야 돼요. 무조건. 이삭이 나야지 뭐다?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너의 백성이 될 것. 그럼 이삭이 누구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이삭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죠? 이삭. 끊겼어요. 이걸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하실 때, 자, 제가 여자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창세기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에게 뭘 줘요? 생기를 주죠. 생명이 됐죠. 생명,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사람은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알고 있었어요. 사람이에요.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하게 만드셔요? 잠들게 하죠. 잠들게 하고 그 사람의 갈비뼈를 하나를 끄집어내서 그걸 가지고 여자를 만들죠. 그럼 이 여자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안다 모른다? 왜 몰라요? 찍었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설득력이 없잖아요. 에스겔 몇 장이야? 38장인가 33장에서 마른 뼈 나오죠? 그럼 사람이 뼈만 있으면은 뭐 한다는 얘기예요? 살아있는 게 아니죠? 그럼 뼈는 그 사람의 기초가 되어지는, 그죠? 근간이 되어지는, 중심이 되어지는 뼈가 있으면, 그럼 살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살. 뼈에 살이 붙어. 그죠? 점점 자람으로 말미암아서 살이 찌면 지식이라는 게 이렇게 알아가는 거잖아요. 알아가는 거. 자, 첫 아담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분명히 주어져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 하나님이 다시 이 여자를 이렇게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주면 세연이 세아를 우리들이 낳았잖아요. 그죠? 제가 낳았죠? 그럼 제가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제가 자동차를 운전하는 기술이 있어요. 실력이 있다고. 쟤네들 낳기 전에 저는 운전을 먼저 뭐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으니까. 그 지식이 있죠? 경험이 있죠? 자, 근데 내가 그 지식이 경험이 있다라고 해서 저 아이를 이렇게 낳았어요. 낳았는데 저 아이가 바로 뭐예요? 운전해요? 못해요? 못하죠?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저 아이는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운전을, 그 지식을 뭐 하면? 그죠? 배우면 운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랑 마찬가지. 그래서 아버지가 뭐 하는 거예요? 그 운전하는 걸 이게 가리키는 거. 이 세상이에요, 세상. 그래서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것은 이 남자가 여자에게 뭐 하도록, 디모데전서에서 나왔죠? 그래서 이 여자는 반드시 남자를 따르고 순종을 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 지식을, 그죠? 이렇게. 그러한 의미에서 그 첫 사람의 아내 하와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뭐였다라는 얘기예요?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보다도 뭐에다? 지식이, 그죠?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첫 아담이에요. 근데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뱀이 뭐예요?
뱀이 그 여자를 유혹을 하죠. 이 여자가 무엇이 있었다라고 하면 지식이 자라서, 그죠? 확실히 있었다라고 하면 뱀의 유혹을 뭐 했을 것이다? 근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에덴에서 뭐 하는 거예요? 쫓겨났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어지느냐라고 하면은,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아서 가인이라는 아이를 낳고 누구라는 아이를 낳았어요? 아벨이라는 아이를 낳았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 아버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지식을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뭐 했다는 얘기예요? 가르쳐 줬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누가 있었다? 아버지의 말을 듣는 사람이 있었고,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생겨나게 되어진 거죠. 이게 혈통이에요, 혈통. 이게 율법이라고, 율법.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어떤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해 줄 때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대로 가르침이라는 걸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거든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뭘? 공부 가르치듯이. 그래서 우리들은 아이들이 태어나면 뭐 하는 거야?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계속 뭘 받는 거예요? 교육을 받는 거죠? 그 교육을 받는 거예요. 교육을 이렇게. 이게 율법의 자손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교육을 받지 못하면은 그 지식이 없게 되어지죠? 그래서 망하게 되어지는 거고. 자, 그래서 이게 혈통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아브라함과 아내가 육신적인 그런 혈통 속에서 이삭을 낳았다고 칩시다. 이삭을 이렇게 낳으면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누구에게? 이삭에게 뭐한 셈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 가르쳐서 전달한 셈이 되는 거죠? 그죠? 이거를 하나님이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서 난 이삭은 그럼 어떻게 난 거냐? 잘 들으세요. 지식이라는 건 내가 누군가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배움을 받아야 되는 거. 이게 지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경험을 쌓고 내 걸로 만들어져요. 근데 이 이삭이라는 사람은 성경의 표현대로 성경의 그 의미를 담고 어떻게 했냐라고 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지식이 그 안에 있었어. 이걸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창세기 22장. 그런 표현이 성경에서는 지금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는 아브라함의 관점이 아니라 이삭의 관점으로 볼게요. 자, 22장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100세에 낳은 그 아들을 아브라함에게 바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아직 율법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이시기 위해서 썼는데, 이삭 3절 보면 3절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 나귀 등에 안장 얹고 종과 이삭 떠날 준비하고 장작에 쪼개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서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러 이렇게 바라보고 종에게는 야 니네들 이제 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 기다려라. 6절 아브라함은 번제에 있을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나무를 이삭에게 지웠어요. 자신은 불과 칼을 챙겼어요. 두 사람은 걸었어요. 근데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아버지하고 부르자? 왜 그러느냐? 근데 여기 불하고 장작은 있는데 그러면 재물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묻죠? 아브라함이 준비하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죠? 저기서 저는 이 대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모형으로 이삭이 보게 되어지면 이미
이삭이라는 그러한 자는 그런 거예요. 순종이라는 건 내가 어떠한 지식을 이미 내가 알고 있으면 그건 그냥 순종해라, 순종하지 말아라는 게 아니라 하게 돼 있어요. 그냥 내가 알면 모르기 때문에 뭐한다? 이게 맞는 건지 이게 틀린 건지 라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이삭의 씨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약속,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말한 이 이삭은 인간의 그런 혈통적인 그런 방법대로 내가 저 사람에게, 저 사람이 그 다음 사람에게, 그 사람이 또 그 사람에게 이렇게 점점 이렇게 지식을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런 과정을 겪은 게 아니라 그냥 단번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사람 안에, 이삭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냥 이렇게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어떠한 누군가로부터 내가 배웠다거나 어떠한 누군가로부터 내가 가르침을 받았다거나 어떠한 누군가로부터 내가 경험을 얻은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뭐 하는 거예요? 담고 있는 거예요. 담고 있는 거. 그래서 다른 누군가로부터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배울 필요가 없어요. 잠언 볼게요. 잠언. 여기서는 그래서 지혜라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인격화시키는데 잠언 8장 잠언 8장 22절 잠언 8장 22절부터 36절까지 보면 잠언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던 그 태초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는 나를 데리고 계셨다. 영원전 아득한 그 옛날 땅도 생기기 전에 나는 이미 세움을 받았다. 아직 깊은 바다가 생기기도 전에 물이 가득한 샘이 생기기도 전에 나는 이미 태어났다. 아직 산의 기초가 생기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나는 이미 태어났다. 주님께서 아직 땅도 들도 만들지 않으시고 세상의 첫 흙덩이도 만들지 않으실 때이다. 주님께서 하늘을 제자리에 두시며 깊은 바다 둘레에 경계선을 그으실 때에도 내가 거기에 있었다. 주님께서 구름 떠도는 창공을 저 위에 높이 바라매시고 깊은 샘물을 솟구치게 하셨을 때에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물이 그분의 뼈를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고 땅의 기초를 세우셨을 때에 나는 그분 곁에서 창조의 명공이 되고 날마다 그분을 즐겁게 하여 드리고 나 또한 그분 앞에서 늘 기뻐하였다. 그분이 지으신 땅을 즐거워하며 그분이 지으신 사람들을 내 기쁨으로 삼았다. 그러므로 아들아 이제 내 말을 들어라. 내 길을 따르는 사람이 복이 있다. 내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고 그것을 무시하지 말아라. 날마다 나의 문을 지켜보며 내 문설주 곁에 지키고 서서 내 말을 듣는 사람은 복이 있다. 나를 얻은 사람은 생명을 얻고 주님께로부터 은총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놓치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해치는 사람이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죽음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지혜라는 건 지식을 얻기 위한 어떠한 그 지혜가 있어야겠죠? 또 깨달음이라는 게 있어야 지식이라는 걸 내 걸로 만들고 수용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지혜가 이 세상이 만들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은 자기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는 아버지에게서 왔고 나는 뭐한다? 아버지에게로.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거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는 아버지에게서 왔다라는 것을 아는 지식이 있고 나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간다라는 지식이 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가 또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또 그것을 안다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한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배워가지고 들어가지고 내 스스로 안 게 아니라 부처님은 스스로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부처님도 엄청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그 전도서에서 표현대로 보면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 계속 뭐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전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이렇게 계속 전해줘. 이렇게 전달. 근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에 관한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분은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뭐다? 그게 새로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미 내가 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래서 볼게요.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고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 주권 권력 능력 권세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 있다.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고 근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 으뜸이 되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사람의 모습으로는 이 땅에 왔어요. 그러나 그는 성결의 영으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죽으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라고 로마서 1장에 이야기를 해요.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왔어요. 육신적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왔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이 세상에 예수가 태어났죠.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뭐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도 배워요. 그 뭘 배웠겠어요, 그는 그럼? 우리랑 거꾸로죠. 이 세상 걸 배웠지. 이 세상 걸. 근데 하나님 건 이미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성전에서 12살 때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12살에 보면은 성전에서 사람들과 얘기했대죠. 야, 얘가 누구냐? 천재냐? 뭐 배우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시골 저기 갈릴리라는 그런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이런 데서 뭐 완전히 뭐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해석하는 그런 놀라운 통찰력을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더니 얼마나 뭐 했겠어. 사람들이 신기해 할 수밖에 없죠. 당시 뭐 했냐? 모든 사람들은 다 뭐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들어가지고 배워가지고 내 걸로 뭐 하는 거예요? 만드는 그러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먼저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감히 우리들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겠죠.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거짓말. 성경은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 그 예수라는 분이 뭘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지식을.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이렇게 언급을 하죠.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보면 세상을 이겼다 라고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언급한 내용이 있는데
자,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그런 내용이에요. 아, 옛날에는 예수님이 비유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 안 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얘기할 때마다 그 얘기가 잘 뭐하더라? 자기 들린다.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거죠. 어떻게 됐다는 얘기 지금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그 영이 제자들 안에 뭐 하는 거예요? 있게 되어지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어느 누군가로부터 말미암아 내가 가르침, 배움 그런 게 아니라 스스로 내 안에서 뭐 해진다는 얘기예요? 알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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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수님은 이야기하죠. 내가 뭐 했다? 세상을 이겼다. 세상은 어떻다? 항상 선생이 있고 제자가 있어. 내가 운전을 배우려고 해도 뭐 하는 거예요? 운전학원에 등록을 해가지고 돈 지불하고 운전을 뭐 하는 거예요? 기술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 내가 뭐 한다는 얘기예요? 운전한다는 얘기. 그럼 이게 기적 아니에요? 그럼 뭐가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이지. 세상은 다 뭐 한다? 다 그래서 돈 주고 다 배워. 다.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영어 공부하려고 회화 공부하려고 하고 회사 취직하려고 하고 뭐 하려고 돈 벌려고 하고 다 뭐 하는 거야? 투자를 하고 다 공을 들이고 다 기술을 축적을 하죠? 그죠? 사서 배우는 거.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의 가르침, 배움 이런 것 필요 없이 네가 이제 스스로 뭐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옛날에는 중간다리 역할 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구했다. 기도했는데 이제 뭐 한다? 그냥 안 한다. 니네들이 뭐 해라? 그냥 기도해라. 니네들이 직접 기도해라. 하나님 뭐 한다? 들어주신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볼게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약속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 갈라디아서 3장 그 또 율법의 자녀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 갈라디아서 3장 16절 15절 자 갈라디아서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사람의 관례 예로 말하는데 어떤 사람이 유언을 작성해 놓고 아무도 그것을 무효로 하지 못하고 덧붙일 수 없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해서 말씀하실 때에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가리켜 너의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한 사람은 곧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인데 하나님이 이미 맺으신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그를 무효로 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폐하지 못하는 거예요. 유업이 기업, 내가 얻는 축복, 내가 얻는 그 복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면 그건 절대로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줬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유업을 준 게 아니라 뭘로 유업을 줬다? 약속으로 줬다. 이 말의 의미는 그래서 율법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아요. 율법의 복이라는 게 그럼 뭐겠어요? 그래서 율법의 자녀들이 받는 복은 뭐예요? 율법의 자녀들이 받는 복.
여기서 목사가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뭐 하는 거예요? 배워서 지켜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율법의 자손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자꾸 여러분들은 뭐 하려고 한다? 계속 뭔가 이렇게 가르쳐서 내가 저거를 배워가지고 내 걸로 만들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명림 권사님 이해 안 된다, 이해 안 된다. 자꾸 뭐 한다? 똑같은 거예요. 저 사람으로부터 내가 배우는 거. 그러려면은 뭐 해야 돼요? 똑똑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세상 공부, 세상 지식은 똑똑해야 잘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가르침이라는 걸 이렇게 배우려면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된다고? 서울대 정도 가실 정도 돼야 된다. 성경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느 누구나 남녀노소 율법적인 자손이 아니라 가르침이라든가 배움이라든가 이런 학습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배워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약속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혈을 끊고 혈청을 끊고 율법의 그 관계를 끊고 이미 내 안에 뭐 하는 거예요? 그 지식이 뭐 하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천사는 그거를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니네들 알지 못하느냐. 니네들 알지 못하느냐.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그래서 천사들은 그래서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은 뭐예요? 그래서 율법적인 관계에서 천사가 천사에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전달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어지면 이제 천사 필요 있겠어 없겠어 이제는. 그래서 천사가 필요 없는 거지. 천사가 필요 없는 거지. 직접 누가?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부터는 천사 보인다 안 보인다? 천사가 안 보인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 이거 하나만 보고 마칠게요. 디모데전서 4장.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반드시 여러분이 이거를 머리에다가 잘 담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성령이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는데, 근데 믿음에서 떠난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어떠느냐라고 하면 그냥 뭐 믿음이 없어 떠난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아니라 속이는 영,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이다. 그럼 속이는 영이 뭐고 악마의 교훈이 뭐냐? 참 우리가 이것을 좀 부정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한 교훈은 그 양심에 낙인이 찍힌 거짓말장의 속임수, 양심에 낙인이 찍혔대요. 목이 곧았대요. 이걸 잠깐 오후 시간에 언급을 여러분들이 할 텐데, 자 3절 뭐야 이거? 혼인을 금하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어떠한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어느 교회에 이렇게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다? 결혼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그 말을 뭐 하는 거예요? 아, 저 말이 그런가? 하고 뭐 하는 거예요? 받아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결혼을 안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이렇게.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대로 악마의 교훈, 속이는 영에 뭐 하는 거예요? 꼬임을 받은 거라는 얘기죠.
결혼을 하지 마세요. 또 어떤 음식을 먹지 마세요. 이렇게 가르치는 대로.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뭐다? 요거 좋아하잖아요. 요거. 하라는 대로만 그냥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기가 귀찮아. 그래서 주는 대로 그냥 이렇게. 요거 먹으세요. 그러면 먹고. 요거 먹지 마세요. 그러면 요거 안 먹고. 요렇게. 그럼 어떻게 되어진다?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르게 되어진다. 율법 따르는 거 율법. 율법은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모세의 율법.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4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든 것이 다 좋아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고 버릴 것이 하나도 없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다 먹어라. 그 말이 아니라 내 스스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 스스로 판단이 온다는 거야. 판단이. 이걸 해야 될지 이걸 뭐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판단이. 그래서 누구에게 묻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 학교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이미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조금 못 먹어가지고 좀 빼짝 말랐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뭐 하는 거고?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건데 이렇게 주는 거하고 모르는데 주는 거랑은 엄청난 차이라는 거. 엄청난 차이. 이해하시죠? 모르는데 주면 그걸 받은 사람은 경배하게 돼 있어요. 경배. 근데 이미 가지고 있는데 그걸 주면 고마워요, 감사해요. 요 정도 수준이겠지. 내가 밥 먹고 있는데 밥 줘요. 아유, 그럼 경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근데 불고기 먹고 있는데 저 떡볶이 줘. 그럼 감사하게 받기는 받지만 뭐 하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추종하고 따르고 발 밑에 엎드려가지고 뭐 한다? 그 사람 납작 엎드리진 않잖아요. 아는데. 그래서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오직 누구에게? 지식의 말씀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에게만 뭐해라? 경배와 찬양을 돌려라. 그리고 우리 예담교 성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가르침이라는 거 배우는 곳은 교회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어느 누구에게서도 이러한 내용을 저는 가르침을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피조물에 대한 그런 내용을 저는 잠자다가 생각나가지고서는 일어나가지고서는 썼어요. 새벽에 잠자다가. 제 경험이에요. 제 경험.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생각 안 나는데 난 생각 안 나는데 너무 노심초사하시지 마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는 뭐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들과 함께 해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항상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열매 맺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길 간절히 바라면서 결론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약속의 자녀가 되어져야 합니다. 약속의 자녀가 되어져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가 아니에요. 이 의미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 안에서 잘 열매를 맺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